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생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없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에만 집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표적, 현상에만 집중할 뿐이지 그 표적을 나타내신 목적인 영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경에서 영생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영생이 무엇일까? 이렇게 성경을 연구는 하지만 예수님께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는데 현상, 표적에만 반응할 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진리 앞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진리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반응하며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뜻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어떤 흐름 가운데 선언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요한의 관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반응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몸이지만 육체를 지닌 완벽한 몸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요.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죽음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설명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몸인데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완벽히 다른 몸으로 살게 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어떤 삶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삶이 보장되었는지를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심판을 그대로 받으신 예수님이시고 자신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신데도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신데도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신 십자가의 자리에서 순종하셨을 때 부활의 모습으로 야 이렇게 순종하면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순종하면 이렇게 몸이 돼. 이런 상태가 돼. 그러니 너희도 너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가 있을 거야. 너의 삶의 자리에 나의 오름을 나타내고 싶은 자리가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리가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생각하며 영생적 삶을 살아가는 삶. 영생적 삶을 살아가는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삶을 살아가면 이런 삶, 부활의 삶, 예수님의 부활처럼 너희도 이런 부활이 보장되어져 있어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선언과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지 말라는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반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보이지 않는 보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줬으니 너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면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자. 이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뜻인데 이 말은 내가 보이지 않는 나라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살인처럼 하나님 옳다고 증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진리로 내가 너희에게 왔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어야 돼. 너희도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선언하십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답니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뜻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비밀의 세계만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처럼,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장소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도 있고 제사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 가지 직임이 있죠. 제사장처럼 어떤 환경이든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날 때 그 가정이 살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민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가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안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일하시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은 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뜻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가 오면 예전과는 다른 존재, 다른 생명을 가진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한 대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받으며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그 생명을 얻은 존재에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특징이 있다고요. 그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과 그리스도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가졌느냐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내가 생명을 가진 자처럼 반응을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비밀로 발견하고 그리스도, 삶 속에 하나님의 오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오름을 증명하며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의 나됨을 예수로 증명하여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특징이 예수님께서 하실 때와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사도들로 통해서 선포하신 내용, 이 세 가지를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더욱 확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니?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사건. 그리스도는 뭐요? 말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6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아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것이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둘째, 그리스도. 하늘 구름 타고 온다는 예언을 이루실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해 주셨고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그날 것이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고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나 죽으나 예수가 주가 되어 사는 자는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떤 진리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함께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를 내가 믿나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라는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을 듣고 27절에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위함이고 성경도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누구라고요? 예수님임을 믿어야 된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신 이는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그 선언처럼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이루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분이시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확정하신 역사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진리인 것처럼, 그 진리가 무엇인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현실 앞에 자꾸 무너지고, 우리가 왜 자꾸 세상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인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험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는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첫 번째로 어떻게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내 몸이 어떤 존재가 될 것임을 확정한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술수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마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얘기가 있다고요? 영적인 이야기. 그리스도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요?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는지 14절 15절에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있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한다면 14절의 말씀처럼 진정한 영적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전부 다 사람의 속임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게 아니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발견하면 15절의 말씀처럼 말씀에 반응합니다. 영적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표적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어떤 현상이 느껴지면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영적 사역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내 삶 속에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 말씀이 지금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영적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옳다는 진리로 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비밀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며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생명을 얻는 존재로 살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입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이 말입니다. 어떤 존재가 된다는 선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2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으십시오. 받고 싶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다. 하늘의 유업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려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이래 처참하게 멸시천대받고 죽었지만 내 봐라 몸인데 네가 생각하는 몸이 아니다. 잘 봐라. 이 벽을 내가 뚫을 수도 있다. 갖다 본다 하시고 이렇게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처럼 말씀 순종하면 너 이런 존재가 돼. 너가 생각하기에 십자가의 자리 올 수 있어. 그러나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렇지만 날 봐라. 완벽히 다른 몸으로 부활해 있지 않느냐. 너 이거 믿으면 너 지금 십자가의 자리, 너 힘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진리로 영적 비밀이 있다는 진리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속임수하고 강산 유혹을 하며 거짓 교훈과 풍조로 나를 조롱할지라도 너 영적 세계를 발견하며 믿음으로 있는다면 너 이런 몸이 돼. 그러나 영적으로만 살지 말고 그리스도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삶 속에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라.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 돼. 내가 너에게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자녀처럼 하늘의 유업을
줄 것이다. 약속해 놓으셨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받기로 원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셔야 돼. 이 복을 받기로 원한다면 철저하게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돼. 이 비밀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기도의 메카닉 구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도의 메카닉 구조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이 네 단계의 메카닉 구조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문제보다 더 큼을 반응하면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삶 속에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뒤집어 보세요. 내가 지금 숨이 득득 막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로 고백할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런 환경이 왔다는 것은 너 지금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려움이 오면 우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갖고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만한 믿음이 됐구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그 어려움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주를 바라보면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왕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악한 영을 멸하고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예수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원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 하늘의 복을 받으며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날마다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날마다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겨누면서 날마다 기쁨과 순전함이 날마다 넘쳐서 날마다 번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